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치시는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주변에 모여들고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험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끝까지 복음을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그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런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표적의 목적을 깨달으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늘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당시 세대를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너네 너무 악한 세대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래도 표적을 구하는 거는요, 좀 잘 믿고 이제 더 확실하게 알려고 구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악한 세대라고 하세요? 지금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니까요, 이런 마음. 그러면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죠. 근데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놀라움, 그런 기적의 사인, 미라클러스 사인을 얘기할 때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또 어떤 때도 쓰냐면은요, 이거를 어떤 일에 증거를 대라고 할 때 증거라는 단어도 이 세메이온을 써요. 근데 지금 표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저희는 뭐냐 하면 증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증거를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증거를 보면은 더 잘 믿을 것 같아서, 그 증거만 보인다면 내 온 삶을 다 쏟아넣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의 저희는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지? 증거 없잖아. 안 믿으려고. 그럴 리가 없어.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러는 거죠. 안 믿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탁구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한참 탁구를 좋아했었는데, 탁구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양영자 선수 아세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양현 선수가 저희 교회에서 탁구대를 펴놓고 탁구를 치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선수가 그분이 이제 탁구대를 붙잡고 있는 것만 봐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이랑 이렇게 너무 좋고, 이거를 탁구 러버를 띄고 탁구채에다 사인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런 거거든요. 탁구 러버를 탁 띄고 여기다 사인을 해주십시오. 이거 보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좋아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 뭐 탁구 선수 은퇴한 지도 오래됐는데 별 볼 일 없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한 게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게임 해볼까요? 이거는 굉장히 루드한 거죠. 그렇죠? 이 의도는 뭐냐면, 만약에 이 선수의 공을 내가 잘 받아내고 내 공격을 성공시키면 탁구 선수 별거 아니야, 내가 쳐보니까 내가 탁구 한 20년 쳤는데 선수도 별거 아니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좋아해서 막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점수라도 냈다가는, 탁구 선수는 망신이니까 탁구 선수한테 이거 공을 같이 치자는 거는 되게 루드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모습이요,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표적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죠. 이 표적을 주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보면은 이전에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 지금 누가복음 11장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이미 엄청난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들 듣고 안 사람들이에요. 내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은, 근데 이미 봤어요. 근데도 뭔가를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표적들 보여주셨고 이미 구약의 예언을 본인이 다 성취하고 계세요. 그런데 표적을 더 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무시한 채 그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의도가 뭔지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뭐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받아먹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 기적에 주시는 그 기적의 목적을 모르고 그건 관심 없고 그저 그것만 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 삶에서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돌아보면은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예요. 은혜 덩어리. 따라해 보세요. 은혜 덩어리. 은혜가 그냥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너무나 그런 은혜의 손길들이 많아요. 기적의 덩어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요, 처음 경험할 때는요 너무나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들어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것이 무뎌지지 않던가요? 그때 그랬어,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이렇게 좀 무뎌져요. 그럼 또 뭘 구해요? 또 기적을 구하죠. 이 기적, 하나님 지금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난 지금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또 들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에 감격해서 막 살아야 되겠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기적을 주실까, 이거를 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표적의 목적은 더 놀랍고 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한테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우리의 그저 한순간의 그 기적, 그 짜릿함, 놀라움, 그런 것들만 바라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면서
그 기적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 이게 있어야 주님이 계신 거고, 아니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악하다고 하세요. 우리가 그저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을 악하다고 하신다니까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은요,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은요, 내 삶에 그런 기적의 빛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요. 놀라워요. 그런데 그 빛을 주신 이유, 그 기적을 주신 이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빛을 주신 그 빛의 근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잠깐 빛난 거, 놀라워, 그거에만 관심이 있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정작 기적의 그 표적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을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주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이 얘기하는 뭐냐면, 쉬운 말로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모를 거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는 모를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는 너희가 이 표적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보여줄 거는 지금 기적에만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에게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고 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보여주시고 나면, 그때에서는 너희가 참 의미를 깨닫게 될 거야. 너희에겐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데, 그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분이 너희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남방의 여왕이에요. 심판 때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에게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이 말씀이 이 솔로몬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너희가 이 증거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남방의 여왕이나 그 솔로몬이나 요나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방의 여왕이랑 니느웨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지혜, 다 아시잖아요. 지혜. 이 지혜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땅끝에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땅끝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이 남방 여왕이 누구냐 하면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새 좀 밝혀진 거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티오피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이 밝히기를 이 사람은 남방의 그 예멘이라는, 그 당시에는 사베안 왕국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남방에서 한 2000km 되는 거리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확인하러. 그렇게 좋다는데, 그렇게 지혜롭다는데 와서 보자. 그리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서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거침없이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칭찬을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9절에 나와요.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너희를 정죄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이랑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맞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왕이었죠? 예수님도 왕이었어요. 솔로몬도 지혜롭고 예수님도 지혜로우셨어요. 솔로몬은 시바 여왕에게 경배를 받고 귀한 예물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동방 박사에게 예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솔로몬은 어땠냐면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명성이 자자했지만 솔로몬 왕은 온갖 죄를 저지르고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됐고, 그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경배하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나라에 갈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광의 길을 가셨죠. 예수님은요 솔로몬이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보다 더하다는 이 말에서, 이 얘기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초점이 시바 여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서도 그 지혜를 받으려고, 찾으려고, 구하려고 그 멀리서도 찾아왔던 그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에 있는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참 지혜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이곳에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들을 다 보여주어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 이적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이적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일어나라는 거는요, 이거는 죽었던 자들이 일깨워준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난다, 일깨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일깨워 줄 것이다, 너희를 일깨우면서 정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때에 너희가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거야.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여기 있는데 분명한 표적들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는 왜 못 알아보느냐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불성실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고집이 더 앞섰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회개하고 풀려나서 니느웨로 가서 마지못해 전한 그의 메시지에 니느웨가 심판의 그 소식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종까지 심지어 동물까지 베옷을 입고 물 끓고 회개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 요나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은 잘못했어, 이거를 니네가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정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을 통해서 요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아무리 잔혹한 사람들이라도 사랑하시는 분이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나중에 먼저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 3일 만에 살아난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신이 표적이 되셔서 자신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표적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너희가 악하다, 표적만을 보지 말고 이 표적의 목적인 사랑의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느끼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표적을 구하고 이거 봐, 이 기적 하나님 하셨잖아 할렐루야, 이거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 넘어서 우리에게 왜 이 표적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을 하셨는지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본 사람으로, 그거를 깨달은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표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눈과 등불 비유인데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등불인데요, 고대에는요, 이 등불도 중요하지만 이 등불을 켜는 도구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리고 불을 한번 켜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켰다가 등불을 켜고 이 불씨를 잘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불을 꺼트리는 것을 수치로 여길 정도로 바람이 불어서 이게 다 꺼지고 흩어지지 않게 불씨를 잘 보관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불을 켜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불을 켜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을 켜서 그 말 아래 두고 밀실에 두고 잘 보관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등불 비유인데요, 이것들을 켜서 밀실 안에 돛박 속에 불을 켜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이거를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불의 목적이, 이 불을 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불을 왜 켜세요? 보관하려고? 아니잖아요. 불을 켜는 목적이 뭐예요? 이 불을 켜서 밝히려는 거예요. 불을 켜서 방 안을 밝혀서 그 들어오는 사람이 그 불빛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등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역할은 뭐냐면요, 어둠을 물리치는 데 있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불을 하나를 탁 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위가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지고 뭐가 있는지 보이게 되고 지나다닐 수 있고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치울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의 사람은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그것들이 점점 무뎌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표정만을 구하고 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자꾸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서 희망 없던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빛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 아무 희망 없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에 있던 사람은 이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뭐예요? 등불은 예수님이에요. 등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내야 되는 거예요. 비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에 빛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는 눈이에요. 그렇죠? 눈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뭔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이 눈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가치관이 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기적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 거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이 바르면, 우리의 눈이 성하면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눈이 성하면 인생이 밝을 것이고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뭐라 그래요? 내 몸도 어둡게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하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성하다는 것은 순전하다, 분명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눈이 성하다는 표현을 항해 용어로도 써요. 이 항해 용어를 뭐냐면, 한 목적지, 한 방향을 향해 갈 때 성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성하게 한 목적지를 분명히 볼 때는, 그것이 성하면, 바라보면 우리 몸이 밝은데, 이것들을 잘못된 목적지, 여러 목적지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할 때 스케이트 탄다 그랬죠. 이쪽에 하나님도 한번 탔다가 딴 것도 탔다가 양쪽에 붙잡는 거,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의 눈이 자꾸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표적들이나 이런 것들만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목적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데도 우리가 어둡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등불이 뭐죠? 등불이 뭐라 그랬죠? 주님이라 그랬어요. 등불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그러면서 등불을 우리 안에 비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 이런 서구 헬라적인 사고에서는요, 보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마음에 있는 빛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 빛이 이렇게 다시 내 눈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어둡게 보게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빛이신 주님이, 등불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밝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더 밝은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 안이 온전히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 안에 어두워요. 어두우면 그 방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뭔가 다녀보면은 발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요, 등불을 우리의 마음에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를 걸리적거리게 만들고 매여 있게 만들고 참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그것들이 뭔지를,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불로 이제 너희에게 그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된 삶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표적만을, 증거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빠져서 어두움 가운데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저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보는 자는요, 결국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게 하고 어둠에 덮여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법이 뭐예요?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을 비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빛 앞에 우리가 묶인 모든 것들을 비추어서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사그러들고 그 실체가 드러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뭐냐면요, 두 가지로 제가 적용해 보았는데, 빛은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빛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자꾸 드러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서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다 깎아내고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비춰내야 그 어둠이, 실체가 보여지고, 나를 묶고 있고 넘어지게 하는 실체가 보여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빛이 뭐냐면요, 빛은 보혈이에요. 빛은 보혈이다. 따라해 보세요. 빛은 보혈이다. 여러분, 이 보혈은 뭐냐면요, 너무나 찬란하고 뜨겁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보혈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의 품을 느끼게 해주는 그 보혈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런 데 묶여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이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 흘리신 그런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표정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신 말씀, 그 보혈을 우리 마음에 비춰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되자.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좋고 기쁘잖아요. 근데 그 표적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 이거는 관심이 없고요. 그 표적만, 하나님의 손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악한 거야. 그런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빛을 비춰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이 표적을 주는지, 내가 너에게 왜 이런 기적을 주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를 위해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너를 위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으로 손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으로 표적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